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연소하면 그 당시의 상황에서 보면 디모데에게는 일종의 핸디캡과 같은 그러한 이제 힘들게 하는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어떻게 디모데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루하루 삶 속에 어쩔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오늘 말씀이 곧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정표가 되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우리를 지키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스포츠 경기들 보면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대부분 다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기들이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그 다시금 이제 정확성을 기하고 있는데, 테니스 같은 경우가 주로 아마 좀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테니스를 치면 주로 누가 이기죠? 잘 치는 사람이 이기고, 두 번째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잘 치든지 목소리 크든지 하면 어쨌든 이제 이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하는 경기에서는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뭐 우기는 게 정도가 있지만 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콜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보니까 뭐 한 1mm, 2mm 뭐 요 정도, 1mm를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 불가죠.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화면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컴퓨터를 통해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1mm가 되었던 2mm가 되었던 결국 기준은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1mm라도 벗어나면 페일이죠. 아웃이죠.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1mm가 됐든 2mm가 됐든 그것은 이제 인이 되는 거고 결국 이제 승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테니스에 있어서 이 라인은 그 일종의 기준과 같습니다. 조금 더 쉬운 예를 들면 배드민턴은 아무 데서나 다 좀 치기 쉽지 않습니까? 가족들하고 공원에서도 치시고 또 아무 곳에서나 뭐 뒷마당에도 치시고 하는데, 배드민턴도 이렇게 치다 보면 대부분 누가 이기냐면 여기서는 목소리 큰 사람보다는 힘센 사람이 주로 이깁니다. 그래서 세게 치면 그러면 되게 이기죠. 그래서 몸통을 공격하냐, 그 몸통을 향해서 세게 쳐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이제 코트에 갖다 놓고 네트를 세워놓고 라인을 세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치시는 분들은 다 나가든지 다 걸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결국 그의 기준이 없다는 건 모두가 다 기준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건 목소리 큰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결국 그 안에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잦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생겨버리면,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 분쟁과 다툼은 사실은 한순간이죠. 그 기준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인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서 판독이 딱 됐습니다. 아웃이면 뭐 더 이상 누가 거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분명해지면 사실은 다툼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명확한 기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기준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준이 많아지면 그리고 기준이 세분화되면 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어떤 규제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힘들긴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네,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죠. 다들 이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 모세오경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뽑아냈습니다. 모세오경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들을 뽑아냈더니 거기에 몇 개의 명령이 나오냐면 618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아니 613개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613개의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하고 그 명령을 또 구분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명령, 뭘 하라 라고 한 명령과 부정과 금지의 명령,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명령을 구분했더니 긍정명령이 약 248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부정명령이 365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해야 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개. 이걸 머릿속에 두고 혹은 메모를 하고 가지고 살아간다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제외하고는 이 율법대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한데, 기준을 갖는 건 필요한데, 그 기준이 지나쳐서 우리에게 규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는 것이 돼.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건데 그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규제하고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그러한 도구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에 매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단호하게 꾸짖으시고 그들을 경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 말씀이 규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사람이 그 어떤 극소수로 남겨지게 되고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타협하는 거죠. 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키냐? 어쩔 수 없다.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 그냥 뭐 서로가 허허거리고 받아들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고. 뭐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면 뭐 조금 문제가 있어도 뭐 다들 그런데 뭐 하고 우리가 넉넉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두 가지 어떤 극단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든지 아니면 그 적당히 무시하며 살아가든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되기보다는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 다수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전통,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우리의 경험들,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돼서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죠. 왜냐하면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 분위기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오순절 계통의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교회, 또 장로교 전통의 어떤 정결함과 엄숙함, 이런 것들을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 가운데 이게 다른 거죠. 기도도 그 통성으로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침묵으로 하는 묵상의 기도도 있는데 뭐 나는 이곳에서 자라왔으니까 이게 기도다라고만 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그 전통 속에 살았던 분들하고는 이제 대립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른 기준을 갖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바른 기준을 가질 때 우리는 불필요한, 그리고 에너지가 소모되어지는 불필요한 환경들을 우리가 다 정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다 정리해 버리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율법대로 따라가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하니라 하면서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다 클리어하셨습니다. 뭐 죄인들하고는 함께 식사도 하면 안 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정결례를 씻어야 되고, 뭐 거기는 집에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런 수많은 전통들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식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한순간에 클리어 시키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클리어 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는 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그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고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나이는 그에게 핸디캡이었습니다. 뭐 쉽게 예를 들면 예수님에게 했던 말 가운데 어떤 말이냐면 내 나이 50도 안 되었는데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유교 문화에서는 50을 지천명,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아는, 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50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인생의 경륜과 연륜이 풍부한, 그래서 뭐 지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50도 안 됐는데 권위 있게 가르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나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공격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예수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 10대 티네이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디모데를 불러서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티네이저면 뭘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데 말을 들어보면 참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다 예의도 바르고 다 좋은 것 같은데 항상 걸리는 게 나이인 거예요. 나이가 좀 저 나이는 아직 좀 부족한데 나이가 하면서 이게 계속 2% 부족하게 그 디모데를 사람들이 바라보고 때로는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디모데로서는 그것이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런 편지를 위로하는 편지를 또 쓰게 됐겠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그 결론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는 겁니다. 너는 이 일을 계속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 너를 부르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목적은 뭐냐면 마지막 절 16절의 말씀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부르신 목적은 그와 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공격을 다 견뎌내면서 주의 일을 계속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그 사도 바울이 준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이것에 저촉이 되면 하지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나가라. 이 기준을 하나 딱 세워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 땅의 구원의 사역, 나를 통해 하나님께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감당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 디모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런 목적으로 부름받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사꾼과 같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멈춰서야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면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고민하지 않도록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죠?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데, 예를 들면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혹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혹은 하나님 전하는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우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떤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봐도 모르고 저렇게 봐도 모르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 주신 응답은 대부분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복잡하게 만들 줄 알아요. 사람의 위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 복잡해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사실 그게 맞죠. 근원을 찾아가는 게 맞긴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가서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 온갖 얘기 하다 보면 내가 무슨 문제로 왔나 고민이 될 정도로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두려운 이유가 뭐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때로는 기도하기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할 거야 이러지는 않지만 내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럴까요? 우리도 아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아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하게 그에게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사역에 있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교훈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그 조언의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체적인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나이가 어리다 하는 것 때문에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하라. 그럼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열쇠가 누구에게 있냐면, 물론 하나님께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열쇠는 사람들이 아니라 디모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그냥 공격을 받는 입장이에요. 디모데가 예를 들어서 나이를 속였다든지, 내가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 나이를 속였다든지, 혹은 줄였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냥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거예요. 뭐 어리고 싶어서 어린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 당신은 안 돼, 당신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디모데로서는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누구에게 편지를 해야 됐을까요? 디모데에게 해야 됐을까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교우들에게 해야 됐을까요? 교회에 해야죠. 왜냐하면 디모데는 뭐 사실은 잘못했다든지 그가 바꿔야 될 건 없어요. 나이를 어떻게 바꿔요? 바꿔야 되는 것은 사람들이거든요. 교우들이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하니까,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어떤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냐면 절대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내 걸 먼저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제의 티를 이야기해 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열쇠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상대방의 나를 향한 공격, 내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출발은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거죠. 우리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열쇠는 나로부터 출발돼야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 타이거 우즈라든지 그 윌리엄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흑인 지금 농구에도 보면 르브론 제임스라든지 뭐 조던, 마이클 조던, 뭐 유명 어마어마한 그러한 선수들이 있잖아요. 스포츠 선수들 가운데 그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스포츠 선수들을 한번 딱 따져보십시오. 최고 탑 5는 거의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1947년 전까지는 흑인은 어떤 종류의 스포츠에도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1947년에 다저스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단주가 참 더 대단했던 거죠. 이 구단주가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흑인을 자기 야구팀에 이제 그 선수로 받아줬으니까. 그러면서 이 제키 로빈슨에게 준 책이 있는데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제키 로빈슨에게 너는 이 책을 읽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너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생각하고 잘 견뎌라. 조언을 해줍니다. 이 제키 로빈슨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홈팀들도 물병을 던지고 야유하고 조롱하고 오물을 던지면서 이 흑인 선수를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지금 모든 인류의 스포츠 속에 최초로 그 흑인으로서 최초로
그 우리 역사 속에 스포츠 선수로 시작한 최초 인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지고 있고,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흑인 선수들이 정말 그 용기를 얻고 영감을 얻고 희망을 얻고 소망을 가졌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키 로빈슨, 그가 예수님의 생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마땅히 가야 될 길이라면 그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그는 끝내 위대한 선수로서 이름을 남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맞아서 신약 성경 통독을 합시다 라고 함께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논의해서 한 건 아니고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권면을 드린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 정도까지 딱 읽고 초시계를 이제 재봤어요. 속도까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재봤어요. 재봤더니 그 한 6장 정도 있는데 10분이 채 안 걸려요. 그러면 야, 우리가 하루에 10분을 주님께 드릴 수 없을까? 과연 10분도 주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바쁜 사람이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싫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유를 찾고 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변명할 게 없어요. 힘드니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싫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그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 주시는 위대한 삶의 열매가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힘들고 특히 이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 속에는 은사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디모데가 내가 한번 목회해보겠습니다 이래서 목회한 게 아니거든요. 이 디모데는 그런 열정도 있었겠지만 그는 장로회란 지금으로 치면 뭐 노회나 뭐 총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받고 정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된 건 된 거고 실질 목회 현장에서 겪는 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좀 인정을 받고 안수를 받고 왔긴 했지만 그러나 현장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고 내 힘이 버거운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도 포기하고 싶고 힘들고 괴로워서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수를 받고 하나님을 통해 받은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쉬운 얘기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과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게 여러분의 의지만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로 믿어지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에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정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지 지금 고민이 돼서 지금 그러는데, 그냥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보면은 나이롱이에요. 물론 이제 아프죠. 그래 진통제도 맞고 그러긴 하지만 근데 뭐 차는 거의 이제 이제 가셨어요. 아마 먼 곳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어디 없어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의 찬양을 부르는 중에 그 찬양 중에
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는 자라, 뭐 이런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갑자기 쫙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지키세요. 제가 소식을 딱 듣고 나서 정신없이 달려가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픽업하러 가다 그랬다고. 근데도 순간 드는 생각은 뭐냐면, 애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걸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들을 그냥 알아서 커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섣부른 저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또 그냥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이제 그 3월 8일이 금요일인가 그랬죠. 그때가 이제 저희 기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식사를 했는데,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지나가다가 한번 했었는데, 시간을 좀 내달라는 거, 1시간만. 그래서 저녁 식사 8시에 끝나니까 뭐 그때 1시간 낼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그냥 1시간만 내래요. 아주 시간을 그래, 알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뭐 커피는 한 잔 이제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커피나 사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더니 저희들 차를 타라고 하더니 어디를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시노? 어디 달링아버쯤 가서 커피를 드시려고 하나 했더니, 얼마 안 가서 가는데 어디를 갔냐면 그 마사지 샵, 타이 마사지 샵을 들어가시는 거예요, 저희를. 그러면서 저 목사님이 이제 다 예약해놨으니까 가서 그 사모님이랑 둘이 가서 편하게 쉬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뜬금없이 타이 마사지, 애도 모른 차였는데 왜 목사님이 우리를 그러세요? 하고서 이제 가서 뭐 시간 지나다 왔죠. 1시간을 아주 그냥 이제 편하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집사람 어제 그 얘기를 이제 눈이 마주치면서 그 얘기가 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준비하실 분이라면 사고를 안 나게 하시지 왜 그걸 그러시냐고 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저 집사람 마음 그런 거예요. 먼저 풀어주셨네. 먼저 풀어주셨네. 그래서 제가 멀쩡하다고 하는 게 아마 아플 거예요. 많이 아프긴 할 텐데, 그래도 보니까 이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들이 쭉 묵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가야바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예수님 저 어떻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럴 때 가야바가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이 죽어서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얘기는 예수를 희생양 삼아서 우리 유대인들이 편안해지자, 이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가야바의 말을 뭐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냐면, 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그로 모르는 동안에 예언케 하신 거다.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도 사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깨트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잖아요. 그때 도마가, 그리고 유다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더 유익했겠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만둬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내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를 지내면서 그 생각이 그 말씀이 딱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셨구나. 근데 그러면 왜 차라리 그 정도 준비하실 것 같으면 더 큰 일을 좀 면하게 하시지? 그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 가족에게 전하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그냥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하나님이면 여러분 괜찮지 않으세요? 이 정도로 그냥 1시간 마사지 시켜놓고 나서 이렇게 할 정도면 뭐 괜찮죠. 그 정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겠습니까? 다 우리 디모데에게 본문에 된 그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 무엇인가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우리가 믿을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이 디모데가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외면하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그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그의 생명은 절대로 건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로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 들은 거죠. 너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건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과 그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정표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뜻대로 사는 자를 하나님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불 가운데 걸어갈 때 불꽃이 사르지 않게 하시고 물 가운데 걸어갈 때 물이 범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새날 교회원들의 삶 속에 이 말씀과도 같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시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크신 능력의 손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눈동자가 주를 지켜주시긴 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능력 속에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